오늘도 우리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드와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한번 보십시다. 드와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혜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드와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잡으라 하셨다. 두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잡으라 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잡으라 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 드와디라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 성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체험한 다음에 이 드와디라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아마 은혜를 크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 드와디라 교회가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도 실천하고 믿음도 정말 누구에 못지않게 믿으면서 섬기고 인내하는 것을 보셨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보다 오히려 점점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는 자꾸 성장해 가는 이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섬김이 있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뭘 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자꾸 우리는 그 비중을 크게 둬가지고 내가 비록 다른 짓을 하지만은 내가 했지 않느냐 여기에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과정이에요. 이 드와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안다 이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데 대해서 선교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일을 내가 아는데 점점 더 잘한다 이게. 그런데 이건 고쳐야 된다 이게. 그게 뭐냐? 이세벨의 그 우상과 이세벨에 의해서 행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온 자인데, 드로레는 그 나라에, 그 옆에 있는 드로레는 나라의 그 공주였어요. 그 공주가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던 명이에요. 그 왕이 자기 왕비로 맞아들였죠. 근데 그 왕비가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게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음란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신의 사제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 놓고 하면은 그 사제들이 또 뭐 속된 말로 상담해 준다는 식으로 다 만나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드하리라 교회에 이런 류의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이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코가 끼면 거기에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적인 내 안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이걸 주장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시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엄한 짓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세벨의 행음과 우상숭배를 이걸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신 겁니다. 근데 안 한다 이게.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를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이게. 그들까지도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그 우상을 따라가고 행음하는 자들은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뭡니까? 수족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중병에 드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난에 집어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녀까지도 죽이겠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런 행위를 싫어하셨으면 지금 이 드하리라 교회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사대교회도 그랬고 이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이런 류의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상에 빠지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저지르면 절대로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낙을 찾고 즐거움을 구합니다. 사람이니까 뭐 위로도 받고 싶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그 혜택을 입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먼저 주님의 사랑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효자가 누가 효자 됩니까? 무조건 효자 안 돼요. 자기 부모가 자기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을 보듬어주고 길러주고 이거 아는 자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자는 개판 살아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우린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뭔가를 즐기고 싶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석까지 나를 구원하신 거냐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멍멍해지죠. 내가 뭔데? 왜 나를 그런 사랑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걸 깊이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느 곳 가도 바꿀 수 없는 어느 유혹으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런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보다는 누가 헌대니까 나도 해보고 싶고 누가 어떻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고 자꾸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예와 도리 안에서 하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는 그저 한 끼 밥 먹는 거나 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는데 네가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채워주시니 그 범주 내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뭐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도 외국에 선교 간 것도 아니에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걸 자랑을 아주 떳떳하게 해요. 어디가 구경한 얘기하고 아주 그걸 아주 신바람 나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몇 번 외국에 나가봤지만 사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서 주어진 스케줄대로 일하다가 온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뭐 사가져와서 자랑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필리핀 가서 양산 그거 하나 사다 준 것밖에 없어요. 왜? 뭔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무튼 좋은 게 많은데 그래도 내가 모처럼 왔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해야지.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많은데 왜 그걸 샀느냐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다고. 자기는 쫙 사가지고, 저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난 돈이 없어서, 그냥 우리 집사람 이거 나 샀다고. 이랬더니, 그래도 이럴 땐 카드도 쓰고 해가지고 좀, 모처럼 나왔는데 뭘 좀 많이 사려는 거예요. 이 사람 꼭 그 나라 무슨 상무부 장관 같더라고. 근데, 저는 물론 돈도 없어서 못 사지만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좀 옹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내가 온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하러 왔으면 선교하다가 가면 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품도 많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 샀다고 또 논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라도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번복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늘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옳은 게 아니겠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로 너무 쉽게, 너무 자유하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을 때 막 살다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두라데아 교회가 주님이 그 행위는 이쁘게 보셨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나왔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다 보면 이 선마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게. 뭐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이 두아리데아 교회에 지적하신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가져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들이 아무리 정말로 선교 사업을 열심히 했고 사랑을 실천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섬김으로 인내하면서 지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져버리고 큰 환란에 집어넣겠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린 뭔가 겸허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내가 뭘 섬겼다. 이게. 내가 주의를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 행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네가 100년도 안 되죠. 나는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봤자 지금 해봤자 뭐 40년 조금 넘는데 40년밖에 못 믿었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는 썼구나 이런 정도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간 내에 그 믿음도 못 지킨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응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작은 투자로 큰 것을 얻는 것인데 그냥 영원하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꼬닥꼬닥 사는 영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하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놀고 이걸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며 어떤 것을 경계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행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서울 간다. 가는데 뭐 차 탔으니까 지가 알아서 갖다 내려주겠지. 그리고 타고 앉아있다가 덜커덕 내려놓고 어디로 내가 왜 가는지 모르고 그 정거장에 내렸다고 치십시다. 어디 갈 거예요? 뭐로 갈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답답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 그 약속이 뭐며 내가 왜 그리 가야 되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유혹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올가미와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그 올가미를 알면서도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점점 더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하라 이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쓸모없는 자가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은 역시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주님의 손길을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난에 집어넣겠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함께.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되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약속을 가지고 내게 이것을 금하시고 이것을 행하게 하셨구나 분명히 알고 믿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도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도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경험을 안 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걸 요구할 게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너희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키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왜 쉬운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나를 죽을 자를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려주셨다는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나를 대신 살려주시고 당신이 그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이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에도 아니요, 실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그냥 그 믿음을 지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똑같이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정말 악한 원수들을 질그릇 깨듯이 철장의 권세를 줘서 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들은 잘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내용을 봐보면 어리석고 미련함을 지적하시고는 어떠든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도록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도 다 체험하셨고 죄의 짐도 져보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짐을 지어주고 이겨라가 아니라 짐은 그 험한 짐은 내가 졌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겨라. 마음의 믿음으로 이겨라. 이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영광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살자.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로 인정하는 믿음도 보셨고 그들의 어리석음도 주님은 보셨어요.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이런 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리 주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후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뭐라 했어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뭐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이니 일곱 인이니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 시험의 때를 면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시험에 들기 전에 나를 불러가실 텐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육체가 이 환난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면해 주겠다.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것 같으나 모양은 가졌으나 그 마음속에 실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못에 집어넣고 이 세상의 일을 마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잡아서 그냥 잘 믿는 사람도 이거 이러다가 내가 그런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이게 공포가 돼서 그냥 요한계시록이 뭔지 다니엘서에 뭐라는지 여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믿고 그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꽉 잡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렵게 우리에게 문제 내시지 않았어요.
단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소욕이 많고 정욕이 많고 뭔가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이것만 포기해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당신이 다 싸워주신 싸움에 나만 믿음으로 편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이런 사랑의 은혜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은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